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제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의미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특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능력하고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하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과 땅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늘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때 주기도문은 머릿말과 기원과 맺는 말로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중 기원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청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청원,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청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위한 청원과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청원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의 용서에 대한 것과 시험에 들지 않고 악한 자에게 구함을 받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요. 이와 같은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세 가지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온전히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청원의 첫 부분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매일의 고민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직장인이 직장에 출근해서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지?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대부분 남자들이 사무실에서 나오면 계단 쪽으로 몰려갑니다. 계단 쪽으로 몰려서 하는 얘기가 오늘 뭐 먹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뭐 먹지? 뭐 다채로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늘 뭐 먹지? 그 다음부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왜 오늘 뭐 먹지라는 이 단순하고도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며 사느냐라는 것이죠. 주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부들도 아침밥을 먹이고 나서 고민하는 게 오늘 점심에는 뭘 해줘야 되지? 아이들이 방학을 하거나 또는 뭐 남편이 집에 있는 경우에 주부들은 때로는 엄마들은 오늘 점심을 뭐 해야 되지? 또 저녁은 뭐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항상 생기는 거예요. 매일 차리는 밥상인데 무엇을 올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게 우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합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는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 먹는다고. 그러니까 먹는 문제라는 게 단순히 입에 무엇을 넣느냐 이게 아니라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옷을 입지 않으면 살 수 있습니까? 뭐 여름에는 옷을 입지 않고 막 돌아다녀도 괜찮겠죠. 그러나 겨울에는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옷을 입지 않으면. 이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일은 뭐 실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집 앞을 나가게 되더라도 나 무엇을 입고 나가지라는 이 걱정을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에 대한 고민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일반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의 적용이 이것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좀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넘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03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넷째 기원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가? 주기도문의 넷째 기원. 이 생에 좋은 것들 중에서도 충족한 분깃을 받고 그 모든 것을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달라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만들어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결국 우리가 이 삶을 공급받고 삶의 필요를 채우고 이 삶이 온전하게 지탱하기 위해서는 육식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근데 이게 누가 구하는 게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염려와 걱정 속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만몬 숭배와 대립하면서 하나님 신뢰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만몬 숭배와 대립하며 하나님 신뢰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인 겁니다. 만몬은 재물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재물의 신. 이 점에서 만몬 숭배는 곧 물질, 돈, 이와 같은 것들이 우상이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하시면서 하나님 신뢰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0명의 사람을 먹이시겠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은 현실적인 방안들을 생각합니다.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이것들로도 이 사람들을 쉽게 먹이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여긴 거죠. 그들은 언제나 현실적으로 생각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5,000명의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먹고 빵 5개를 먹고 무려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먹지 못해 죽은 자도 마시지 못해 죽은 자도 입지 못해 죽은 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 맨발로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는데 거기서 먹을 것을 공급받고 마실 것을 공급받고 의복을 공급받고 신발이 닳지 않는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하여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농사와 관련된 3가지 절기를 말씀합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이는 농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1년을 새해부터 마지막 날까지 또 너희들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바라보는 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우리를 얼마나 평안하게 할 것인가, 우리를 얼마나 잘 먹일 것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인가. 백성들은 언제나 왕을 바라보면서 좋은 왕이 그들에게 좋은 정치를 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 가운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같은 우리의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 이상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힘쓰게 되는 순간 만몬 숭배와 같이 물질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되기 시작하는 것들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치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처럼 자기를 위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외적 축복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래서 외적 축복들은 그 자체로 우리를 지탱할 수 없고 우리가 받은 공로로도 없으며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불법적으로 소원하고 얻어 사용하는 잘못된 성향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땅에서 얻은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수고의 소산이 주는 참 기쁨보다 수고를 통한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에게 땀 흘려 수고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저주하셨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것도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저주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노동을 안 했을까요? 노동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땅을 경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노동을 했는데 왜 그때는 축복이고 타락한 이후에는 저주인가? 거기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작함을 통하여 누리는 그 수고는 참된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육체가 쇠하지 않아요. 그들의 육체가 피곤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감격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삶이 주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즐거운 일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운 일을 할 때는요, 왜 그리 피곤하지 않은지 몰라요. 즐거운 일을 할 때는 피곤함도 없어요. 힘들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즐겁지 않은 일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가 되었건 그냥 그 일이 힘든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노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게 뭐예요? 수고와 땀 흘림이에요. 삶의 고단함들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이 수고함, 부패함으로 인하여 다가온 이 수고로움들, 이 고통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누구나 이 고단한 삶을 끝내고자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재산을 모으기도 하고 나름대로 물질적 풍요를 이루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이 뭐예요? 인간의 부패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물질을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 물질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삶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돈을 갖다가 벌기 위하여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불법적 소원과 불법적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든 돈을 모으면 된다라는 잘못된 사고를 갖는 이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부패함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선한 방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이고 악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불법적 소원과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와 같은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는 이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것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거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욕심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또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궁핍함을 느끼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들을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사로서 이 땅의 좋은 것들 중에서 충분한 분량을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충분히 받아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굴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시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이 누구냐고 할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혹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더도 덜도 말고 지금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삶을 통하여 부함으로 교만하지도 않고 가난함으로 누구의 것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그런 삶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교만의 자리에 서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의 것을 훔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나타나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받은 분량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단순히 오늘 하루를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그 공급하심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막거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죠. 사람들이 참 안 좋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누군가의 호의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호의가 지속이 되면 그거를 권리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아예 그것을 당연한 것들로 여겨요. 예전에도 이제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제 돈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드릴 수 없어서 조금밖에 못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드리면 감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가지고 뭐 하냐고 10,000원 내놓으라고. 돈을 갖다가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을 요구해요. 그래놓고 안 내놓으면 화를 냅니다. 언제 내게 돈 맡긴 적도 없는데. 제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빌린 적도 없는데 맨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칙을 세웁니다. 이 정도 아니면 우리는 못 해드립니다. 딱 원칙을 정해서 아니면 제가 밥 한 끼는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호의들이 지속이 되면은 그것들에 대하여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해. 당연한 듯 여기고 때로는 강도가 되고 도적이 되어서 그것을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만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족.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쭉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 또 다른 요구들을 하나님 앞에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기들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머리 기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달래면서 괜찮아 이러면서 아이들 달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달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힘들면 화내를 내는 거죠. 하나님, 고기가 없잖아요. 하나님, 목이 마르잖아요. 하나님, 이 길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은혜를 매일매일 베푸시고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않아요. 이 불평과 불만족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필요한 것은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와 만족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생계의 유지와 위로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에서 이를 방해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들인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들입니다. 이 충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죠. 때로는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삶이 곤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가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제 삶 가운데 주여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위기와 문제를 극복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장애물과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그 공급하심의 은혜가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해나 문제 없이 삶의 실질적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4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주는 교훈.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나게 한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구체적 적용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일이야말로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도 혼자 살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풍파와 위기와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섬김을 위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내 배를 채우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삶을 윤택하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돈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호의호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도의 삶은 내 배를 채우고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는 아무것도 없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삶의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으로만 부족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에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데 도울 돈이 없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부족함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부족함들 그대로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아굴의 기도처럼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는 그의 기도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본적 양식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함이 채워져 이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필요를 채우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배우게 되는 겁니다. 3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필요에 대해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를 언제나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를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를 위해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부족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정확하세요. 저도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좀 더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덜도 더도 안 되게 딱 정확하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도우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필요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가를,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5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삶에 만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욕심과 욕망을 따라 탐욕의 무덤을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삶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에 대한 수능이나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시며 왕으로서 백성된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백성은 왕을 의지하고 왕을 통하여 그들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 내 욕심과 욕망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함을 통하여 그분이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왕이요 백성들에게 하사품을 내리잖아요. 신하들에게 하사품을 내립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백성이나 신하는 감사해요. 뭐 어떨 때는 술도 내려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땅을 내려줄 수도 있고 뭐 하사품을 내리는 게 각자 사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받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왕이 자기에게 준 것에 대하여 기뻐해요. 아니 왕이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하사하셨어. 별거 아닌데도 마치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갑오로 삼고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는 이들도 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가운데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마저도 채워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것이 무엇이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이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문 숭배의 사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분이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그 주신 날들을 복되게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축복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외적 축복으로 삶을 지탱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외적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가꿔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외적 축복으로 삶을 채워가려고 하고 가꿔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불법적 소원과 방식들이 앞서게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부패함과 무능력함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향하도록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이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된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적용하게 보시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적어보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는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적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 보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분을 통해 주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은 나의 삶의 참 주관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매 때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이끌려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들로 우리의 삶의 분량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